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도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세상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 만족이 오는 것은 아니죠. 가질수록 더 갈증이 생깁니다.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재벌이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사 해서 방문했는데 예배 후 대화를 하다 보니 걱정 근심이 가득하더래요. 그 많은 직원들을 생각하고 혹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회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생각하느라 걱정 근심이 가득하더랍니다. 자신과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천지를 소유하려고 욕심을 내지만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채워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채워지지 않는 2%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때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2절 상반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는데 푸른 풀밭은 양들의 식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오랫동안 굶었다가 푸른 초장에 오면 허겁지겁 먹기 바쁘겠죠. 그런데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은 이미 배부르게 먹고 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육의 양식을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 많게 하시고 귀한 열매 주십니다. 영의 양식도 주십니다.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면 땅을 통해서 주시고 직장을 통해서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공짜로 경작할 밭을 주시고 또 식물이 잘 자라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넘었건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급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2절 하반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헬라어로 빚이 완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을 100%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넷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3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다섯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 하반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일 나의 이름을 걸었다면 내가 잘할 때는 괜찮지만 못할 때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함께 해주십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럽니다. 목자는 양들이 산 아래 평지에 있는 풀을 거의 다 뜯으면 이제 고산지대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가끔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고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목자가 건접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평소에는 목자가 짚고 다니는 거지만 양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면 그리로 못 가게 양의 목에 감아서 당겨줍니다. 그리고 들짐승이나 날짐승이 공격하면 그걸로 막아줍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평소보다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때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5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회에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집의 주인입니다. 나는 손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의 원수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큰 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손님에 대한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과거의 죄인이었던 한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 대조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을 보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인인 주님께서 객인 나를 이토록 환대해 주시니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것이고 원수들은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입이 쏙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과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때가 되면 원수들 앞에 높여주십니다. 시편에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여행자와 동반자의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늘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인생 여정에서 함께 하시며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면 절대로 그분을 떠나 살지 않는다는 의미죠.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다윗이 말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